오늘은 사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사대교회의 실상.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번째 교회일까요?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5번째 교회입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7교회 위치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아시아가 있고 그곳에 쭉 이렇게 7교회가 저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하고 번영했던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부분 이제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7교회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부터 보면 에베소 보이시죠? 제일 그러니까 그 해변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 있고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오늘 사대, 다음에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여진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이렇게 순서에 맞게 지역에 맞게 보기에 편하게 또 우리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곳에 위치되어져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지도를 넣으시고 또 계시록을 보시면 교회가 그쪽 교회 또 버가모 아래쪽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아래 또 사대가 있구나. 그렇게 또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5번째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4개의 교회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한 문장씩으로 딱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가 오늘 사대 교회인데요.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사대 교회 실상이 어떤지. 근데 이 실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 또 우리 모습에 대한 우리가 개인 교회로서 또 우리 모습에 대한 그 실상도 오늘 사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도시의 세 면이 다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적으로 좀 유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 그러한 역할을 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가공하는 것, 그리고 양털을 가공하는 것, 그리고 염색공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큰 도시, 대도시, 번성했던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세계 최초로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 최초로 이 동전 화폐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 역시 그 도시의 그 특성에 맞게 물질이 넉넉한 교회였고요. 또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이 없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사대 교회는 점점점 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지고 그 교세가 점점 잘 나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나가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대교회의 실상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실상은 어떤 자다?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책망을 들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졌을까? 당시 풍요로운 그 도시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대라는 지역도 역시 우상의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신전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봐서 알죠. 어떤 것이죠?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사치를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대 지역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었던 사대 교회 교인들 역시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깨끗하고 깔끔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은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그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 있으면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당연하게 자신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한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는 행동을 하지만 진짜 너의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어떤 목사님은 이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는 것이다.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는 것. 그것이 중심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그들의 중심은 모든 일은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겠죠. 자신의 이익이 반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행함,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대교회,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대교회는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다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 하고 이름만 가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4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다르게 말했는지를 보면 살았다 하고 이름만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반대를 보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아야지 그 뜻대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선한 것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양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또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오죠.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죄송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말씀에 기반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말씀에 기반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법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실상은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참 연결을 잘해서 이거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단순히 체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즉시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행위가 바로 기쁨과 기도,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행함은 믿음, 또 믿음은 온전한 행함,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반한 행위, 그것을 온전한 것이다. 야고보도 얘기했지만 오늘 2절 뒷부분에도 그러한 온전한 행위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작은 쓰레기를 하나 줍고 또 걸레질 한 번 하는 것, 그러한 세세한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이 되어야 될 무엇이요? 기쁨과 감사. 특별히 추수감사 기간인데요. 또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만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불씨, 그것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1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7뼈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7별은 7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붙드셔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일곱 별입니다. 성령과 주님의 주권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치료자의 모습으로 지금 사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실상은 죽은 자들인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일깨어. 너는 일깨라,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얼마나 급하면 3절에서도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일깨라 라는 말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당장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죽은 자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죽음의 길이다. 그런 형편이 지금 사대교회의 형편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겉으로 느껴지는 평안함과는 완전히 반대로 실상은 정신 차려 깨어 있지 않으면 진짜로 완전히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임을 급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남아있는 연약한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굳건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대교회와 같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세워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하시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니 올 한 해만이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부러 좀 피했거나 포기했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러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뭐 어떤 육체적인 한계나 건강의 문제와 연결되어지지 있지 않다면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좀 피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세워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부분 깨어 있으라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보인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아마 거의 매주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습관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제자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가 시키고 매일매일 카톡을 통해서 어디 말씀 읽었고 기도 어느 정도 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록 교제는 끝났지만 제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못하면은 찔리는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그런 부담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두 분이 나와 계신데, 네.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네, 정말입니다. 네. 습관처럼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그 복음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습관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하는 거죠. 이 습관화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를 지금 습관적으로라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말씀과 기도의 습관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맞죠?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 맞으십니까? 네. 습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네.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으셨다면 혹시라도 내년 제자반 훈련에 신청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뭐라고 했죠?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렇다면 주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 하루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입안에 가시가 돋았다.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한 간증이 매 주일마다 넘쳐나는 우리 얼바인 산행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시간이 한없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깨어서 바른 믿음의 그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주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사대교회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대교회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그 재림하심, 주님과의 만남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스스로의 모습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주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 안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계속해서 아마 몇 번 더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른 자들,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흰 옷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사대교회 분위기로 봤을 때 어땠을까요? 타협할 줄 모르는 어떤 독단적이고 유별을 떠는 고지식한 사람들로 치부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그 교회 분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흰 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성도들에 대해서 5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입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의 그 흰 옷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옷에 더러운 얼룩이 묻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내가 함부로 입어서 찢어지거나 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입고 있는 그 속 사람의 옷을 점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예수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세탁하고 빨아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의 실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의 실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상, 우리 교회의 실상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대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된 교회였기 때문에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영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깨어있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행위로 나타내 보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날마다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